구약 성경 욥기 22장 구약 783페이지입니다. 욥기 22장 23절부터 27절까지 살피겠습니다. 네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고 또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 버리면 다시 흥하리라. 내 보배를 진토에 버리고 오빌의 금을 강가의 돌에 버리라.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배가 되시며 내게 귀한 은이 되시리니 이에 네가 전능자를 기뻐하여 하나님께로 얼굴을 들 것이라.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너의 서원한 것을 네가 갚으리라.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오늘 저희는 주님의 재림을 눈앞에 보고 있는 이 마지막 때를 대하여 저희가 하나님께 대한 마음과 하나님께 대한 약속과 하나님께 대한 언약을 다시 생각하고 그 뜻을 향하여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마음을 모으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온전히 이 장소, 이 시간에 임하셔서 저희의 마음을 사로잡아 주님께서 이끄시고자 하는 그 거룩한 하늘의 뜻으로 이끌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 안에 알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분량이 몇 절이 안 됩니다. 다시 한번 읽고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23절부터 27절까지 이건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네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고 또 네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 버리면 다시 흥하리라. 네 보배를 진토에 버리고 오빌의 금을 강가의 돌에 버리라. 그리하면 전능자가 네 보배가 되시며 네게 귀한 은이 되시리니 이에 네가 전능자를 기뻐하여 하나님께로 얼굴을 들 것이라.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너의 서원한 것을 네가 갚으리라. 우리가 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존재로 어떤 삶을 영위해 갈 때는 모든 것이 선택의 연속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학교에 진학을 할까? 유학을 갈까? 국내 대학을 갈까? 이공계를 갈까? 문과를 갈까? 이런 인생의 진로도 선택이고 학교가 끝나고 나면 어떤 회사에 취직을 할까? 또 사회생활이 시작이 되면 내가 지금 생활을 전부 다 아껴가지고 집을 사는데 전력을 할까? 그 집은 필요 없을 것 같다. 그냥 전세로 만족을 하고 지금 당장 내가 제한을 받고 있는 어느 곳에 가더라도 내 마음대로 갈 수 있게 자동차를 좀 먼저 살까? 이런 결정들. 혹은 작게는 하루를 어떻게 보낼까? 책을 읽을까?
그 내용을 담은 영화가 나왔다고 하는데 영화를 통해서 이 내용을 좀 이해를 할까? 또는 성경 공부가 금요일 저녁에 있는데 갈까? 날씨가 추우니 집에서 그냥 혼자 성경을 읽을까? 이런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시간의 제한을 받는 우리 인간들은 다 결정사항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신중하게 생각을 하고 했든 아니면 즉흥적으로 생각을 하고 했든 그런 의사 결정들은 항상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결과입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둘 중에 뭐를 할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A가 내 마음에 가장 좋은데 B는 그거보단 못하고, 그런데 내가 B를 선택하는 사람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내가 분명히 신중히 생각을 했던, 즉흥적으로 생각을 했던 내가 선택한 그 대안은 그 당시 내 판단에 가장 좋다라는 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신세계가 좀 이상한 사람인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말이 오늘 본문의 말씀도 이게 선택에 대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꺼내신 건데, 이 성경 말씀을 상고하다가 익히 알고 있었던 거지만 사람들의 행동 결과는 항상 그 당시에 자기 판단에 최선을 쫓아간 흔적이다라는 것을 생각하다 보니까 오늘 말씀의 의미가 굉장히 저한테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이제는 내가 이런 일을 하고 살았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시간과 나에게 주어진 자원과 이것을 동원해서 나는 이런 삶을 이런 곳에 투자하고 살았습니다. 라는 나의 생활의 흔적이 드러났을 때 변명할 수 없겠더라고요. 하나님이 그걸 물으실 겁니다. 변명을 뭐라고 얘기를 해도 그 당시 네가 그걸 선택한 것은 네가 가장 좋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아닙니다, 하나님. 저는 마음이 그게 아니었는데 어쩔 수 없이 이거를 선택했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얘기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우리 익히 알고 있지만은 죄의 형벌에서, 죄의 속박에서 구원함을 받은 우리는 죄와 생명, 사망과 생명에 관한 한 심판은 이미 우리를 떠났습니다. 그 심판은 우리를 기다리질 않습니다. 그런데 항상 하는 얘기가 그리스도의 심판 때 얘기를 하시고, 자유하게 하는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보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행하는 자라, 이런 말씀들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그냥 그 말씀으로만 그냥 받아들이고 슬쩍 넘어간 게 많았거든요. 근데 오늘의 이 말씀을 상고하다가 그리스도의 심판 때도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다시 가서 상고를 해봤더니 우리가 각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서 자기 몸으로 행한 대로 받으려 함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왜 죄를 말씀을 하실 때는, 그러니까 복음의 시초, 죄인으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행함으로 짓는 죄 말고 네 마음속에 바로 이런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었느냐, 네 마음속에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은 적이 있었느냐, 그 마음의 문제를 거론하셨던 그분이 그리스도의 심판에 관해서는 왜 몸으로 행한 것에 따라 받으려 함이라 라는 말씀으로 얘기를 할까라는 것이 새롭게 들어왔어요. 죄의 속박 아래 있는 자에게는요, 선택의 권한에, 그 선택에 관련된 결과의 책임을 하나님께서 직접 묻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내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하나님이 구해주시는 거예요. 항상 생명에 관한 그것은 공짜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날 때 내 생명값을 지불하고 나오신 분이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공짜입니다. 생명에 관한 한 하나님이 그대로
거저 주십니다. 어마어마한 가격을 치러도 안 되는 거니까. 프라이슬리스라는 말이 그거예요. 값없다라는 것은 값으로 매기기 힘들다. 그 생명에 관한 것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십니다. 태어난 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음식을 가장 귀하게 여기지만 당장 숨 쉬는 공기, 그 산소가 10분만 끊어보세요. 다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공기를 주시면서 호흡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돈 치러라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공짜로 주십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실 때도 공짜로 주십니다. 왜냐?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죄의 속박에서 벗어날 땐 하나님께서 자유를 우리에게 허락하는 단계까지는 우리의 책임을 묻지를 않으십니다. 우리의 선택만 물어요. 그런데 자유하게 하는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 이제 죄의 속박에서 자유함을 얻은 자는 내가 어쩔 수 없이 이러한 선택을 하였나이다 라는 말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가능할까?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유의 권한이 있기 때문에. 이젠 죄의 속박에서 벗어났을 때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하고자 하는 어떤 선택에서 나를 억압하는 그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속박은 없습니다. 그게 자유케 한 자예요. 이제 너희가 벗어났다. 그러니 하늘의 뜻을 따를 건지 땅의 뜻을 따를 건지 네가 선택하라. 그러니까 그 모든 결과가 몸으로 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의 권한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입으로 변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굉장히 무겁게 다가왔어요. 네가 하는 행동을 봐라. 가장 좋은 걸 선택하는 거 아니냐. 정신 이상자가 아니라는. 그러니까 네가 살았던 그 선택의 결과들이 점철된 너의 인생의 결과는 네가 가장 좋은 것을 했던 증언이다라는 거예요. 증언이다. 말할 필요 없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이 내가 지금 어디서 무엇을 위하여 살고 있는가? 라는 하나님의 질문에 내가 선택한 인생의 행로가 답입니다.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네가 그거 좋아서 한 거야. 다른 얘기 하지 마. 그게 자유한 자에게 오는 하나님의 질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23절 보시면 내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빗나간 길을 가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는 항상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네가 현재 가고 있는 길 중에 잘못된 게 있느냐를 확인하라. 이 질문 먼저 주시더라고요. 23절 말씀이 그겁니다. 내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고 또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 버리면 다시 흥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다시 흥하기 위해서 뭔가 하나 버리라라는 주제를 꺼내시죠. 24절은 좀 더 구체화됩니다. 뭘 버리라고 하느냐? 내 보배를 버리라. 여기 진토라는 것은요, 시궁창이라고 봐도 됩니다. 시궁창.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아끼는 거 그거. 그 시궁창에 던져라. 좀 더 또 구체화됩니다. 오빌의 금. 성경에서 얘기하는 오빌의 금은요, 가장 순수한, 가장 아름다운 금이 오빌의 금으로 표현됩니다. 성경에서. 그러니까 네가 아끼는 것 중에 가장 가치 있다라고 느끼는 그 금을 강가의 돌에 버리라. 왜 이런 말씀을 요구를 하셨을까? 네가 가장 아끼는 그것을 버리라. 그런데 24절만 보면 뜻이 잘 안 드러났었어요. 근데 25절을 연이어서 봤더니 그리하며 이유가 나옵니다. 왜 가장 귀히 여기는 것을 버리라. 시궁창에 던지고 돌처럼 버리라. 그렇게 얘기했느냐면 25절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배가 되시리라.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나는 너의 가장 보배로운 자가 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고 다시 살렸다. 얼마까지 가장 귀하게 여기셨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독생자의 생명과 맞바꿨습니다. 맞바꿨습니다. 1대1로. 내가 대신 죽으마. 너를 위해 죽겠다. 그런데 우리는 그분의 사랑을 어떻게 여기느냐를 하나님이 질문하시는 거예요. 네가 가장 보배롭다는 거, 그거를 선택을 아직도 손에 쥐고 있으면 의사결정에 뭐라 그랬어야 할까? 자유함을 얻은 자에게는 더 이상 변명이 없습니다. 네가 제일 좋아하는 걸 따라 사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네가 정신병자 아니 나는 다른 얘기 할 수가 없다. 네가 살아온 그 인생 행로가 네가 무엇을 쫓았는지를 증언하는 거다. 그러니까 뭘 버리라는 거예요? 나는 너에게 가장 귀하다라는 이름을 얻고 싶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다 버리라. 그리하면 25절 전능자가 내 보배가 된다. 바꿀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만큼 보배로운 존재입니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게 귀한 은이 되시리니. 금을 버렸는데 하나님은 은을 주겠다고 하죠. 위에서 버리라가 두 가지가 나왔습니다. 보배를 시궁창에 버리고 오빌의 금을 강가의 돌덩이에다 버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네 보배가 되고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은으로 너에게 갚으시리라. 금을 버렸는데 왜 은을 주신다고 할까? 금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변하지 않는 속성과 그분의 영광을 얘기한다라고 합니다. 은은 똑같이 변하지 않지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를 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속전의 의미도 있고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의 속성을 은이라고 표현을 한답니다. 이제 금을 우리가 소유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고자 하는 은혜가 이제는 너희 것이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네가 나를 가장 귀히 여긴다면 이제부터 그리스도를 통해 너희에게 역사하는 성령의 은사가 너희 것이 될 것이다. 바꿀 수 있느냐? 질문을 하십니다. 어렵죠? 네. 각자에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각자에게. 예수님이 사도 12 중에 가장 수석사도라고 하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잡혀 돌아가실 때 그 군병들이 무서워서 3번이나 다굴 전에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부활하셔서 다시 나타나시고 자기 생업으로 다시 돌아간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베드로를 포함해서 7사도가 쫓아갔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가만히 다시 나타나십니다. 그 자리에 또 묻습니다. 베드로에게 3번을 물어요. 시몬아,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여, 제가 주를 사랑합니다.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주여, 제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묻습니다. 주여, 시몬아,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마음에 고민하여 이르기를 주께서 내가 주를 가장 사랑하는 줄 아시나이다. 그러면 내 양을 치라. 그 질문이 똑같이 오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을 나로 바꾸겠느냐? 이게 그리스도인에게 주시는 옛날이 됐든 지금이 됐든 하나님의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사실 공간과 시간의 제한을 받고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얄팍한 마음에 살짝 피했었어요.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삽니다. 근데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일주일의 시간이 있는데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고 있고 먹어야 사는 약한 육체를 가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니 일주일의 6일을 내 생계를 위해서 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로 살짝 바꾸어서 변명을 했었어요. 근데 이 말씀을 상고하다가 또 하나의 성경 말씀이 제 마음으로 들어왔습니다. 내 생계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변명할 수 있겠느냐? 전도서보입니다. 950
6페이지. 전도서 11장. 전도서 1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너는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차리리라. 7에게나 8에게나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네가 알지 못함이니라.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아니할 것이요 구름을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아니하리라. 전에도 계속 읽었던 말씀인데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이게 무슨 말씀일까? 식물이라는 것은 원어적으로 하면 빵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가 먹을 식량을 얘기합니다. 네가 오늘 먹고 살아야 될 그 식량을 네가 먹으라고 안 하고 물 위에 던지라라고 얘기를 하세요. 물 위에 던지라라는 말씀은 또한 무슨 말씀일까? 일단 알려지는 것 수준에서 제가 이해를 했어요. 빵을 땅에 던지거나 돌 위에 던지거나 하면 생각이 바뀌면 가서 찾아올 수나 있죠. 물은 어떤 게 물입니까? 흘러갑니다. 던지라는 표현도 버리라는 뜻이에요. 버리라. 네가 먹고 살 생계 부분, 그런 부분을 흘러가는 물에 던질 만큼 할 수 있느냐. 그런데 희한한 말씀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흘러가는 물에 우리 빵덩어리를 던졌으면 녹아 없어지거나 그 물에 휩쓸려 저기로 떠내려갈 거 아닙니까? 다시 찾을 수 없어요.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이게 무슨 말씀일까? 버리라고 분명히 얘기하셨는데 어떻게 도로 찾는다라는 말씀을 하시나? 2절 7에게나 8에게나 나눠줄지어다. 7과 8에게 나눠주라? 이어지는 말씀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여러분 땅은 무엇이 땅입니까? 이 세상을 땅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땅. 흙이라는 아다마라는 그 히브리어 말에 거기서 유래한 것이 사람이라는 아담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흙입니다. 이 몸은. 영과 혼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지만 몸덩어리는 흙이에요. 몸이 먹지 않으면 죽는 그런 모든 것이 땅에 속한 겁니다. 그런데 이 땅은 재앙이 임한 거예요. 언제 임합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뜻이 완성되는 순간 이 물질 세계는 하나님 앞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영원하지 않은 이 땅에다 소망을 두는 것을 7에게나 8에게나 나눠주라라는 말씀과 비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비교하고 있다. 앞에는 분명히 물에 네 식물을 던지라라고 얘기를 하고 다시 찾는다라고 우리 생각과 반대의 말씀을 주셨는데 2절에서는 7에게나 8에게 나눠주면 그게 좋은 거다라는 거고 이유가 뭔지 아느냐? 땅은 멸하기로 작정된 것이니 거기다가 투자하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7과 8 성경이 굳이 숫자로 풀어낼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왜 굳이 2이나 3개 혹은 4이나 5개 9이나 10에게 이런 말씀을 안 하시고 7이나 8에게 나눠주라라고 얘기했을까 하고 제가 이해하는 범위 내에서 상고를 했습니다. 7은 무슨 수입니까? 7은 하나님의 수,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완전히 이루신 때에
기뻐하고 기뻐했던 그 수가 7입니다. 그러나 그 완전한 세상 창조에 사탄의 개입이 들어오고 죄가 물든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7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상태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다시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영원한 세계의 재창조를 시작하셨고, 그 재창조가 완성되는 수가 8입니다. 8이라는 숫자는요, 이스라엘의 규례로 보면은 사람이 난 지 8일 만에 할례하게 돼 있죠. 할례라는 뜻이 구약적으로는 나의 백성이다라는 뜻에 해당이 되지만, 신약에서 할례는 무슨 뜻입니까? 뭐랑 말씀을 비슷하게 설명을 하셨습니까? 할례가? 어떤 게 할례입니까? 오늘 한번 찾아볼까요? 전에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골로새서 신약 326페이지, 골로새서 2장 11절 12절 말씀, 골로새서 2장 11절,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이것이 신약 성도에게 주는 할례의 본질적 의미입니다. 이어집니다. 12절,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구약의 할례는 신약의 구원받은 후 받는 침례와 의미가 일맥상통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11절 다시 보면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다라고 되어 있죠. 손으로 하는 할례는 진짜 육신의 할례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신약적으로는 그 손으로 하는 할례가 아니라 다른 할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할례가 뭡니까?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가 있다 하면서 12절을 제시한 겁니다. 그게 세례입니다. 그런데 이 할례가 12절에 보면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된 바 되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일으키신 것, 그것이 할례의 본질적 뜻입니다. 그렇다면 8일 만에 할례하라라는 그 말씀의 의미는, 할례는 과거에 육신으로 살던 내가 죽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으로 태어난다라는 그 표가 바로 할례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하는 그리스도의 할례. 8일 만에 하죠. 세상을 심판하시고 다시 창조하는 과정이 노아의 홍수를 통해 드러납니다. 노아의 홍수에서 구원함을 받은 식구수가 몇 명입니까? 8입니다. 새로운 생명을 뜻하는 수가 8입니다. 히브리어의 알파벳은 하나하나가 다 숫자로 등치되어 있어요. 이런 거를 게마트리아라고 합니다. 문자가 어떻게 숫자로 연결되는가를 확인하는 그 분야를 게마트리아라고 하는데, 그 뭐 깊이 들어갈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그 중에 8번째 글자가 있습니다. 그 8번째 글자가 가지는 의미가 2가지예요. 하나는 울타리입니다. 또 하나가 생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희한하죠? 8이라는 숫자가 계속 생명을 얘기합니다. 할례도 옛 자아가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는 뜻이고, 노아의 8 식구가 구원받는 것도 과거의 죄의 심판에서 다시 건짐을 받았다는 뜻이고, 히브리어의 8번째 숫자도 생명을 나타내는 숫자이고, 마태복음의 5장쯤에 가보시면은
그리스도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동산에 올라가 하늘의 축복을 가리키는 산상수훈이 있습니다. 거기서 명한 복이 몇 개입니까? 8복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천국을 볼 것이며 로 시작하는 그 8가지 복, 그게 하늘의 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이름도 게마트리아라는 그 체계 안에서는요, 헬라어에 예수님이라는 그 문자를 숫자로 쭉 대입을 해서 합계를 내보면 888이 나옵니다. 이런 것은 너무 깊게 빠지실 필요는 없습니다. 888은 8이라는 수가 3번 반복된 거예요. 뜻은 이렇게 받으시면 이상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창조의 생명, 그것이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완성됐다라는 표현이 예수의 이름에 포함되어 있는 게마트리아의 의미입니다. 그게 8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받고 있어요. 8이나 7에게 나눠주라는 말은 하나님의 뜻의 완성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신 새로운 생명의 일을 위하여 네가 가진 재물을 투자하라는 뜻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이 분명히 얘기하는 거예요. 땅은 재앙을 당할 것이니 거기다 투자하지 말고 7이나 8에게 나눠주라.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시간적, 재물적, 마음의 문제까지로 네 평생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하늘의 것을 향하여 투자하라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여러 날 후에 찾게 된다. 여러 날이 언제일까요? 주님을 바라보는 그날 찾습니다. 반드시 보상하십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각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마음 얘기 안 하십니다. 얘기할 필요 없습니까? 왜 얘기할 필요 없어요? 구원받은 자에겐? 나를 속박하는 죄에서 이미 풀려난 자이기 때문에 내가 선택하는 모든 것이 자유의 의지의 표현입니다. 입술로 얘기하지 마라. 네 입으로 변명할 필요 하나도 없다. 네가 가장 중요한 것을 선택하고 살아온 너의 인생이 그 점철된 의사결정의 결과니까 얘기할 필요 없다. 이제는. 요즘에 성경 말씀을 제가 상고하면서 하나님께서 근본적 질문을 저에게 던지시는 것을 가끔 느낍니다. 근본적 질문을 던지십니다. 여기 전도서 11장의 말씀은 너무나 저의 마음에 와닿아요. 계속 얘기하십니다. 끝난 게 아닙니다. 자, 이게 2절이고 3절 말씀,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이 말씀도 상고하다가 나무가 쓰러지면 옮길 수 없잖아요, 스스로. 동물이면 여기가 내가 누울 장소인가 아닌가 봐 하고 반대편으로 누울 수 있는데 이 나무라는 존재는 자기 의지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쓰러진 대로 그냥 있을 것이다라는 이 말씀이 무슨 말일까? 지나간 건 돌이킬 수 없더라고요. 우리 시간의 제한을 받는 인간은 옛날에 했던 의사결정, 그거 되돌아가서 돌이킬 수 없습니다. 이게 나무를 탓하는 말씀이 아니구나. 내 의사결정으로 점철된 과거의 나의 삶이 더 이상 바뀔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가 족적을 남겼던 그 시간의 흐름이 그게 너를 증언한다라는 말이에요. 너를 증언한다. 비가 물을 품으면, 구름이 비를 품으면 물로 땅에 떨어지는 게 그게 결과이고, 변명할 수 없는 결과이고, 네가 바꿀 수 없지만 지나간 과거가 네가 선택했던 가장 좋은 것을 따라 행한 그 증언이니 더 이상 무슨 얘기를 하겠느냐,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어지는 말씀도 4절에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아니할 것이요
구름을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도 조금은 어려웠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 해서 세번역 성경으로 봤습니다. 이 구절을. 이렇게 해석을 해 놓으셨어요. 바람이 그치기를 기다리다가는 씨를 뿌리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앞쪽 구절이. 즉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아니할 것이요. 이 말이 세번역 성경으로 돌아가 보면 바람이 그치기를 기다리다가는 씨를 뿌리지 못하는 상태가 된다라는 거예요. 또 이어지는 말씀이 구름을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아니하리라 라고 되어 있죠. 이 말씀도 구름이 거치기를 기다리다가는 추수를 할 수 없는 상태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4절 말씀은요, 이것저것 핑계대다가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이것저것 핑계다. 이 바람 부는데 언제 가서 내가 씨 뿌리고 있느냐. 바람 탓하는 자는 결국은 씨도 못 뿌리게 되고, 또 추수 때가 가까웠는데 구름 꼈다고 이거 비 올까 봐 나가서 일하겠느냐. 이렇게 핑계대다가는 추수를 할 수 없는 상태가 된다. 그 본문의 뜻을 전체를 살피다가 이해하기는 세번역 성경이 훨씬 쉬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질문하는 것은요, 우리 개역 한글 성경의 번역이 더 가슴에 깊게 왔어요.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라는 얘기예요. 네가 안 하는 거다. 우리 말은 그거죠. 개역 성경으로 다시 읽습니다.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못했다라는 변명하지 마라. 네가 안 한 거야. 더 깊습니다. 남의 탓하지 말고, 환경 탓하지 말고, 주의 탓하지 말고, 네가 안 한 거야.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지금 주시는 것은. 네가 안 한 거다. 이어지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구름을 바라보고 차일피일 미루는 자는 거두지 아니한 거다라는 거예요. 네가 스스로 결정한 거다. 그러니 무슨 얘기를 하겠느냐. 자, 내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고 먹지 못하면 어쩔 수 없이 생명활동이 문제가 되는 이 나약한 육체를 쓰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네 빵을 흘러가는 물 위에 던져라. 참 어렵죠. 근데 그것이 믿음입니다. 왜 그게 믿음입니까? 뒤에 약속이 있기 때문에 믿음입니다. 뒤에 약속 있잖아요. 여러 날 후에 네가 도로 찾는 때가 있다. 구약 성경에도 기록된 말씀이라 그 당시 그냥 쭉 읽어나갔는데 어떤 때는 하나님이 믿음을 요구하실 때는요, 막바지까지 몰아가십니다. 아예 막다른 골목에 몰아가세요. 하나님이.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요구를 하시는구나. 그런 걸 요즘에 많이 느낍니다. 한 군데 찾아볼까요? 열왕기상 17장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546페이지. 열왕기상 17장. 9절에서 13절까지인데 지금 이 사례는 엘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이곳으로 피하여 3년 동안이나 3년 반 동안이나 이스라엘에 비가 안 오는 시기가 있죠. 그 시기를 이곳에 피하여 머물러 있으라. 너를 밥 먹여줄 사람이 하나가 있다라고 지시하는 광경이었고 내용이 전개되는 과정입니다. 보겠습니다. 9절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유하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하여 너를 공궤하게 하였느니라. 공궤한다라는 말은 음식 조달해서 먹이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를 먹여줄 사람이, 시돈은 이방 지역입니다. 이스라엘의 북단을 넘어서 거기 사르밧이라는 곳에 가면은 과부 하나가 있을 텐데
흉년드는 3년 반 동안 너를 먹여줄 사람이 거기 있으니 글로 가라. 10절 저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가로되 청컨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나로 마시게 하라. 11절 저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저를 불러 가로되 청컨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12절 저가 가로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두엇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 죽으리라. 어떤 상황입니까? 나뭇가지 줍는 이유가 나옵니다. 그 과부가. 식량이 다 떨어졌어요. 우리로 얘기하면 쌀독에 쌀이 바닥이 드러났습니다. 딱 한 끼 해먹을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무 주워다가 불 피워서 떡 해먹고 우리 아들하고 나하고 죽으려고 마지막 떡 해먹으러 지금 나무 줍고 있었어요. 그 얘기한 거예요. 13절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참 야박하죠. 선지자든 하나님이든. 마지막 남은 밀가루 그 한 주먹 자기랑 자기 아들이 떡 해먹고 죽으려고 하는데 그대로 해. 그런데 있잖아. 너하고 네 아들이 떡 해먹기 전에 나 먼저 떡 좀 먹여. 그리고 네가 먹고 죽어. 그 말 아닙니까? 다 안다. 그런데 네가 먼저 먹고 죽으려고 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 말씀 전하는 선지자인데 나에게 떡을 먼저 먹이고 그 다음에 먹고 죽어라. 얼마나 급박한 상황인지는 더 설명을 안 해도 아시겠죠? 하나님이 그걸 요구하십니다. 먹을 거가 딱 한 줌 남았는데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먼저 쓰라는 얘기예요. 먼저 나에게 떡을 먼저 주라. 이거는 엘리야를 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왜 그게 그 뜻이 아닙니까? 과부가 알고 있어요. 12절에 저가 가로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당신은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걸 내가 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 떡을 먼저 달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 먼저 바치라는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예요. 전도서 11장에 있었던 말씀 그대로입니다. 네가 먹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거 멸망당할 땅 위에 투자하지를 말고 7이나 8에게 나눠주라. 그 말에 똑같은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먼저 쓰라. 그 다음에 네가 죽어라. 먹고 죽어. 그건 네 생각대로 해도 좋다. 그런데 자 13절에 보면 엘리야가 이 얘기를 할 때 어떤 약속을 하나 줍니까? 다시 볼까요? 13절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고. 자, 이게 참 간단한 말씀인데 겁내지 말라.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두려워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려니와 우선은 그 떡을 만들어 나에게 먼저 갖다 바치라 그래요. 그대로 따랐습니다. 이 과부가 15, 16절이 결과입니다. 저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저와 엘리야와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로 하신 말씀 같이 통에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도로 찼죠. 한 움큼밖에 없었던 밀가루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바쳤을 때 하나님이 요구하신 겁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그 밀가루 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언제까지 갔을까요? 기근이 끝나는 3년 반 동안 절대 바닥이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기름도 계속, 밀가루도 계속 하나님이 보충하셨어요. 엘리야를 향한 믿음도 되지만 우리를 향한 믿음이 됩니다.
이 과부는 하나님을 아는 자예요. 이방에 존재했으나. 그게 12절의 고백 아닙니까?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한다. 알고 있는 사람. 똑같은 질문을 지금 우리에게 던지시는 것이 아니냐. 자,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십니다. 욥기 22장 말씀 23절부터 다시 봅니다. 내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고 또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 버리면 다시 흥하리라. 내 보배를 진토에 버리고 오빌의 금을 강가의 돌에 버리라.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배가 되시며 내게 귀한 은이 되시리니. 나를 가장 보배롭게 생각하는 마음을 다시 회복시켜라 라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의 핵심이. 이어지는 말씀 26절 27절. 이에 내가 전능자를 기뻐하여 하나님께로 얼굴을 들 것이라. 이 말씀이 무슨 말일까요? 내가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하나님 말씀을 쫓아간다라고 하면서 저를 돌아보면은요, 하나님 앞에 얼굴을 똑바로 들고 하나님, 이제 저는 하나님만을 바랍니다 라는 말씀을 드린 때는 제가 살았던 세월의 10분의 1도 안 되더라고요. 뭔가 깨름칙해요. 하나님이 이 앞에, 내 앞에 딱 쓰셨을 때 내가 하나님의 그 얼굴을 아무 부끄러움 없이 바라볼 수 있을까? 그런 때는 10분의 1도 안 돼요. 다 뭔가 핑계가 있어요. 요구는 굉장히 많이 했더라고요, 제가. 하나님 이거 해주시면, 하나님 저거 해주시면, 하나님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필요한데? 시간이 조금씩 늦은 거는 있어도 하나님이 다 들어주셨어요. 정말 신실하신 하나님. 저를 돌아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약조하셨던 거, 제가 원했던 거 하나도 들어주시 않으신 것이 없어요. 지금 보면 다 들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항상 우리는 하나님께 조건부로 하나님 앞으로 갔어요. 내 마음이 가장 낮아지고 진실했던 하나님의 복음을 받는 바로 그 전순간도 기억이 지금 가물가물한데 가만히 뒤로 돌아가 보면 제가 분명히 하나님께 약조한 게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를 살려주십시오 그랬어요. 제가 팔과 모든 걸 잘라서라도 하나님의 생명 안으로 들어가고 싶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살려만 주시면 앞으로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 말 했었어요. 분명히 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살고 있는 내 모습을 보니까요. 네가 진짜 하나님을 위해서 사니? 그러면 잠깐만요. 이 말이 뭐냐나. 잠깐만, 죄 급한 거 조금 해결하고 하나님 합니다. 하나님이 합니다. 잠깐만 급하니까 약간 옆으로 비켜주시고. 핑계가 너무 많아요. 여러 가지를 얘기했었더라고요. 제가 보니. 하나님, 우리 애들 영혼을 좀 돌아보십시오. 제가 못합니다. 돌아보시면 안 됩니까? 저에게 주신 은혜. 우리 아이들의 영혼에도 다시 주시면 안 되나요? 제가 해보니까 안 됩니다. 이거는. 영혼의 문제는 하나님밖에 하실 수 없어요. 반대로 제가 약조를 하겠습니다. 그거 해주시면 또는 그거 해주시는 약속을 믿고 제가 하나님 일을 대신하겠습니다. 지나보면 제가 하나님께 조건부로 걸었던 그 약속 100% 지켰느냐? 답변 못하겠습니다. 항상 조건부로 하나님 앞에 다가갔는데 하나님은 그 약속 다 지키셨어요. 하나도 빠지지 않고. 근데 나는 하나님께 받으실 만한 존재가 됐느냐? 답변 못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요구하시는 것 같아요. 자, 네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거 그거
네가 선택하는 바로 그거 버리고 나면 하나님이 너의 보배가 되고 하나님이 너에게 주시고자 하는 모든 귀한 은사가 너희 것이 될 것이고 그제서야 26절이 나에게 오는 겁니다. 그제서야. 그제서 무슨 약속 주세요? 이제 내가 전능자를 기뻐하는 상태가 됩니다. 이제 진실로 네 마음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상태로 돌아갈 것이고 하나님께 얼굴을 들 수 있는 날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제서야 완전한 하나님께로 향한 나의 삶의 행로가 정해집니다. 이어지는 말씀도 너무나 중요해요. 27절.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너의 서원한 것을 내가 갚을 수 있게 된다. 우리는 구원받고 나서 하나님께 직접 기도하는 특권을 받은 자들입니다. 아버지시니까, 왕이시니까, 왕 앞에 아들 된 내가 무슨 요구를 못할 것이며 왕 앞에 아들 된 왕자인 내가 왜 꺼리면서 기도할 수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무언가 가려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떳떳이 나설 수 없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내 기도가 왜 하나님께 상달이 안 될까? 하나님은 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실까? 그런 생각 굉장히 많이 하고 살았었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이 상태가 되고 네가 하나님만을 기뻐하는 그 마음 자세가 되면 그제서 기도 응답이 나갑니다. 그제서 기도가 되고 교제가 됩니다. 나는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은 내 목소리를 청종하시고 말씀을 열어주십니다. 그게 27절입니다.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옛날에 기도했는 건 뭡니까?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이제 진실한 기도가 나옵니다. 또한 그는 들으실 겁니다. 기도는 무릎 꿇고 하나님께 뭔가를 비는 그것만이 기도가 아닙니다. 전에 말씀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 대화입니다. 대화. 내가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도 좋고 내가 하나님의 이 은혜에 대해서 눈물을 흘리는 것도 기도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뭔가 원하는 간하는 것도 기도고 하나님께서 답변해 주시는 것도 기도예요. 그래서 성경을 상고하는 것은 기도의 일환입니다. 내 마음이 열렸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이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나한테 계시해 주시는 겁니다. 그게 교제입니다. 교류. 우리의 사귐은 뭐라고 돼 있어요? 요한 1세 아버지와 및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성도의 교제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응답이 없는 것은 교제가 아닙니다. 그건 친목회입니다. 그건 친목회일 뿐입니다. 이제 진정한 기도가 우리에게 오고 교제가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이 하나님의 답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때가 가까웠고 어떤 사람은 예루살렘의 제3성전이 언제 서나 이거 관심 많으시더라고요. 저는 그건 사실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건 시대의 예표입니다. 문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앞에 오늘 당장 내 앞에 쓰셨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답변이 나갈 수 있느냐. 나는 무엇을 꺼림칙하게 아직도 치우지 못한 게 있었느냐.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그걸 내가 미처 모르고 내 욕심을 따라 살다가 약간 옆으로 비켜놓은 것이 혹시 있었느냐. 그게 자꾸 살펴보는 거지. 내일 오시면 어떻고 1년 후에 오시면 어떻고 10년 후에 오시면 어떻습니까? 그건 하나님께서 당신의 권한 안에 두셨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아들도 모른다 그랬어요.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른다. 아버지의 직권 하에 두신 거니 네 알 바 아니다 그랬어요. 그거 신경 쓰지 말라. 그럼 뭘 신경 써야 돼요? 내가 이 순간 하나님을 가장 기뻐할 수 있는 자냐? 하나님을 가장 보배롭게 여기는 자냐? 그걸 자꾸 질문하시더라고요. 강해요, 음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요즘에. 자, 누가복음 보실까요? 누가복음 16장.
오늘 본문의 말씀에 26절에 보면 이에 내가 전능자를 기뻐하고 하나님께 얼굴을 들게 된다라는 말은 떳떳하게 이제는 제일 좋은 것이 하나님입니다 라는 고백이 나가는 단계가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막고 있는 게 뭐냐? 누가복음 16장 13절은 두 주인 얘기를 해요. 두 주인. 두 주인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받으십니까? 안 받으십니다. 그래서 네가 마음속에 주인으로 섬기고 있는 너의 먹고 사는 호구지책 그 식물 물에다 던지고 대신 그걸 7이나 8에게 나눠주고 네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네 보배를 진토해버리고 5빌의 금을 강가의 돌 속에 던져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보배가 되고 내가 가장 귀한 은으로 너에게 줄 것이다. 그 말씀하고 일맥상통합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 지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제일 좋은 것이 하나님입니다라는 고백이 반드시 나갈 때야만 나는 하나님께 진실한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이 말씀하시는 핵심입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걸 요구하시는 것 같아요.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이제는 때가 가까움을 볼수록 하나님을 향하라. 얼굴을 하나님께 들라. 땅을 바라보지 말라. 땅에 언제 재앙이 임할 줄 너희가 알 수 없다 그랬어요. 전도서 11장에. 그러므로 너희는 7이나 8에게 네 가진 걸 나눠주라. 하늘의 일을 위하여 네 재물을 쓰라. 재물이 없는 자는 뭘 드리면 됩니까? 나의 시간을 드리면 됩니다. 나의 시간, 가장 귀한 게 시간이에요. 사실은 재물보다 귀합니다. 그걸 요구하시고 계시고 로마서 15장 보실까요? (16절) 말씀. 이 말씀 상고하시기 전에 오늘 본문의 말씀의 27절은 무슨 말씀이었습니까? 너는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라. 그렇죠? 네. 너는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제 하나님이 나를 받으시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제 하나님이 나의 말을 받고 나의 뜻과 합당한 당신의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받을 만하게 된 겁니다. 왜 그래요? 자, 지금 여러분들 지금 로마서 잡고 계시죠? 제가 대신 읽어드릴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의 마지막 절입니다.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너의 서원한 것을 내가 갚으리라. 그동안엔 안 갚았나요? 안 갚은 겁니다. 하나님이 안 받으신 거예요. 소원을 갚는다라는 게 무슨 말일까요? 구약적 의미로 소원은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게 소원이에요. 네. 저의 생명을 주셨으니 이제 나의 나머지 인생은 전부 하나님 겁니다라고 드렸던 겁니다. 그게 소원이에요. 그런데 그 소원을 내가 갚는 줄 알았는데 아닙니다. 이 상태가 됐을 때야, 이 상태가 되었을 때야 나는 하나님께 떳떳하게 눈을 들고 기도하고 하나님은 그 응답을 주실 것이며 이제사 너는 하나님 앞에 받으심직한 제물로서 소원을 갚는 상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로마서 15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한 말씀입니다. 보시겠습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그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심직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의 가르침을 그렇게 여러 서신서에서 쓰신 목적이 뭐냐면 구원받은 상태에서 곧바로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그 일을 하시는 역사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방인의 제사장 직분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고, 내가 이런 말씀으로 너희를 교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다시 살라라는 말씀을 계속 주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사 거룩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심직하게 되는 겁니다. 그 전에는 하나님이 안 받으십니다. 이제사 거룩하게 되어 하나님이 받으심직하게 되는 거예요. 제사장이라는 것은 우리 금요성경 공부에서도 상고하셨지만 제사 규례는 하나님이 원하지 않았던 뭔가가 섞여 있으면 절대 안 받으신 것이 제사입니다. 그걸 분명하게 우리는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분명하게 받았습니다. 아론의 장자와 차자가 첫 번째 제사장 직무를 수행할 때도 하나님께서 불씨를 취하라 했던 그 번제단 불씨가 아닌 다른 불을 피워서 향을 살랐을 때 즉각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안 받으십니다. 나를 드리는 제사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받고 있어요. 우리의 영적 제사가 뭡니까? 우리의 영적 예배가 뭡니까?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말씀이 뭡니까? 로마서 12장에 나오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이 말씀도 상고할수록 참 조심스러워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한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독생자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대신 죽게 하심으로 살렸던 그 자비, 그게 하나님의 모든 자비입니다. 그 모든 걸 걸고 내가 너한테 부탁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그랬어요. 이게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 여기 제사 말씀 나와요. 신약에. 그 다음 방금 전에 살피셨던 로마서 15장 16절의 말씀도 제사가 나옵니다. 받으심직하게 드리게 되기 위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성경 말씀으로 교훈을 하신 겁니다. 그냥은 안 받으십니다. 온 마음이 얹혀진 그 산제사, 그걸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고, 욥기 22장의 27절 말씀이 그걸 얘기하는 걸로 전 알아졌어요.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은 너의 기도를 들을 것이며 이제사 네 서원을 갚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사 네 서원, 네가 하나님께 드리고자 했던 네 인생의 나머지 하나님의 뜻에 살겠다라는 그 뜻을 하나님이 이제는 받으시는 거예요. 조금만 떼서 주겠다. 하나님은 온전한 마음을 원하십니다. 항상 하나님에 향한 사랑은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할 땐 그렇게까지 요구는 안 하십니다. 너만큼 사랑하라 그래요. 네 몸처럼 사랑하라. 그러나 하나님을 향하는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이 뭘 원하십니까? 내가 나의 모든 자비로 내 아들의 생명까지 너를 위해 맞바꿨으면 너는 무엇을 나에게 주겠느냐를 원하십니다. 항상. 너의 가장 귀히 여기는 그것, 네가 시간이 가장 귀하다고 생각하니? 그럼 그거 나한테 바칠 수 있느냐? 그 뒤에 완전한 교제가 일어납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 이 영혼에 여기에 심어주신 그 빛의 역사를, 전 요즘에 그렇게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성화의 가르침, 굉장한 가르침을 받고 있는데 저도 잘 안 돼요.
한참 고민하고 성경 말씀 상고하다가 요즘에 기도는 이래요. 하나님 한 번의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냥 들어와서 사십시오 그랬어요. 통째로 바꾸십시오. 아예. 자꾸 쪼잠쪼잠하게 그렇게 제가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까? 그냥 두르십시오 그랬어요. 이 속에 두르셔가지고 그냥 사십시오. 제일 편하겠습니다. 그거 요구하시는 것 같아요. 음성이 점점 강해집니다. 우리의 마음을 향한 음성이 하나님이 요구하십니다. 자꾸 지적하시고 질문 던지시고 답변할 수 있는지 보시고. 자, 근데 왜 우리가 그걸 못할까요? 아는데. 분명히 내가 구원받을 때 모든 걸 던졌던 기억이 있고 하나님께 소원한 말씀이 있어요. 내 아이들을 위해 기도할 때도 그런 약속이 있었어요. 지금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 때도 그런 약속이 있습니다. 기도가 있습니다. 근데 뭐가 안 되지? 왜 나는 그 길을 온전히 못 쫓을까? 결국은 유혹이 있어요. 결국 그것 때문에 내가 못하더라고. 말씀 봅니다. 야고보서로 갑니다. 하나님 한 분만 내 앞에 계시면은 분명히 그 얼굴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걸 막고 있는 뭔가가 있어요. 야고보서 1장 14절부터 17절까지 읽겠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분명히 드러납니까? 내가 분명히 큰 흐름은 하나님을 쫓아가고 싶은데도 아주 자잘구레한 그런 의사결정, 매일매일의 의사결정, 이런 게 온전히 하나님께 향하지 못하는 것은 결국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내가 뭔가 미혹당하는 거예요. 근데 그 미혹의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욕심이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욕심, 내가 바라고자 하는 욕망, 뭔가를 추구하고자 하는 그 마음. 계속 이어집니다. 15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구원받은 자에게 죄가 있습니까? 하나 묻겠습니다. 구원받은 자에게 죄가 있습니까? 죄가 있습니다. 이게 도 아니면 뭐로 성경을 보는 그 잘못된 버릇 때문에 구원받았으면 죄가 없는데 구원받은 자가 죄 있습니까? 그러면 죄 있죠. 그러면 구원 안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죄가 있습니다. 그게 요한일서가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다. 그럼 뭐가 없습니까? 우리에게. 죄의 형벌이 없는 거예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아직 죄 짓습니다. 그리고 죄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죄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하타라는 단어예요. 하타트인데, 하타라는 게 원어인데, 하타라는 것은 화살이 관역에서 빗나가다가 하타의 원래 뜻입니다. 오늘 상고한 말씀대로 하면은 우리가 바라봐야 할 하나님의 얼굴, 우리가 추구해야 할 하나님의 은사, 그곳에서 내 시선이 옆으로 빗나간 것은 다 죄입니다. 그게 죄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너는 오직 나를 바라보라 그러잖아요. 지금 요구하시는 게. 그러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는 내 욕심에 끌리면 하나님 얼굴 옆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엉뚱한 곳 보고 가게 된다. 계속 이어집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마라. 여기 누구에게 얘기합니까? 구원받지 못한 죄인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죠. 구원받은 형제예요. 물론 이 말씀들을 우리가 복음전도 집회에 사용을 합니다만 이 전체의 문단의 구조는 구원받은 성도에게 하는 가르침이에요.
남의 일로 제쳐놓지 마자. 아니, 죄가 욕심이 잉태한 줄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해서 사모. 그건 구원받지 않은 사람 얘기 아니야? 아닙니다.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대상이 나의 사랑하는 형제라 그러잖아. 너희가 속지 마라. 그 얘기는 뭐가 지금 속고 있다라는 거죠. 이 속고 있는 주체가 뭡니까? 주체가 뭡니까? 뭐에게 속고 있습니까? 방금 전에 읽었던 14절이 대칭구절이에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는 게 속는 겁니다. 속지 마라. 이어집니다. 17절.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이게 욥기서에서 얘기하셨던 가장 귀한 은으로 너에게 주겠다라는 은사예요. 이게 성경적으로 은이 바로 은사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 또 나옵니다.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어디서 내려온다고요?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러니까 14절부터 17절까지를 전체를 묶어서 우리가 받을 교훈은 뭡니까? 내 마음의 욕심에 따라 미혹을 당하는 것은 스스로에게 속는 겁니다. 거기에 투자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땅은 언제 재앙이 임할지를 알 수 없다. 전도서 11장 말씀. 너는 네 식물을 물 위에 던지고 7이나 8에게 나눠주라. 땅은 언제 재앙이 임할지 알 수 없다.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쓰러진 자리에 있듯이 네가 했던 그 인생의 족적들은 네가 선택한 것을 그대로 증언하니 너의 몸으로 증언을 삼으라. 네가 선택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기억하고 네 시간과 재물과 마음을 쏟아라. 그게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제사가 되는 거예요. 그제서야 내 서원을 갚으리라. 굉장히 엄격합니다. 내가 가장 기뻐하는 게 하나님이요 라고 내 고백이 나올 때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똑바로 들고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고, 너는 기도하고 나는 네 기도에 응답을 주고 이제서야 내가 네 서원을 갚게 되는 때가 있다. 그 전에 다 했다고 얘기하지 마라. 계속적인 하나님의 언급이 있습니다. 한 말씀만 더 상고하시고 마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보십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의) 말씀.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스스로 속이지 말라. 자, 방금 전에 살펴보셨던 야고보서 1장도 각 욕심을 따라서 미혹된다 그러고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그랬죠. 여기도 지금 속는 문제를 또 얘기를 하십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자, 누가 누구한테 속이는 거예요? 내 속에 욕심을 제거하지 않았을 때 내 스스로 속는 겁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만홀히 여기신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만홀히 여김을 받는다. 우리 한자에 굉장히 약하죠. 저도 이 말씀 상고하다가 한자 사전을 찾아봤습니다. 했더니 만홀히 여긴다라는 거는요, 자기가 생각나는 대로 그때 생각나는 대로 좋은 대로 그대로 대하는 태도를 만홀히 여기는 거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뭡니까? 내가 그때 핑계대고 그때 이거는 잠깐만요. 제가 하나님을 배반한 게 아니라 제가 급하니까 이쪽을 먼저 하고 다음에 하나님 거 할게요. 이렇게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대로 나는 행동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때 했던 그것에 대해서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만홀히 여기는 분이 아닙니다. 뒤에 나오는 하나님의 기준이 뭡니까? 아, 네가 무슨 생각을 해서 그런 결정을 했는지 그건 나는 그건 관계없다라는 거예요. 그거 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뭘 봅니까 하나님이?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나니 뭘 봐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결과가 드러나 있다는 거예요. 얘기할 것도 없다. 네가 뭐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네 인생을 살았는지 네 족적이 증거를 제시하게 돼 있다. 이어지는 말씀이 그 말입니다. 8절.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이게 땅에 투자하는 자예요. 자기 육체로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되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자, 하나님이 내가 생각하고 그때그때 생각나는 대로 그때그때 이게 맞겠지라고 생각하는 대로 행동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걸 인정하십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내 생각과 내 언변에 따라서 판단을 하시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는다는 말이 그겁니다. 네가 심은 대로 거두리라 그러잖아요. 뒤에 나오는 말씀이. 그게 무슨 말씀과 같습니까? 오늘 본문에, 오늘 본문은 아닙니다. 전도서 11장에 있었던 말씀이에요. 저는 그 말씀을 읽을 때도 무슨 말일까 너무 조금 어려웠어요. 뭐냐, 나무가 나무로든지 북으로든지 쓰러지면 쓰러진 그 대로 있으리라. 이게 무슨 말일까? 나무가 자기가 발 달린 게 아닌데 무슨 말일까? 그런 얘기를 생각을 했는데 말씀을 참고하다가 지나간 거 못 바꾸는 거예요. 지나간 거. 우리 시간의 제한을 또 뛰어넘을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살아왔던 그 점철된 시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건 제발 하나님께 너무 부끄러운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 그 시간, 그거 못 바꾸잖아요. 지나면. 그걸 얘기하시는구나. 자, 그래서 저를 돌아봤습니다. 저를 돌아보면서 다행히 그나마 하나님 앞에 참 부끄러운 인생을 살았는데, 그나마 다행인 것은 내가 다른 길로 약간 곁길로 가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향한 시선을 거두신 적이 없었다라는 것. 지켜보십니다. 어디까지 지켜보실까요? 산 넘고 물 건너 사막을 지나 길 잃은 어린 양을 찾는 예수님이에요. 분명히 지켜보십니다. 내가 끝까지 기다린다. 네가 나한테 한 말이 있지 않느냐. 네 마음을 준 적이 있었다. 내가 언젠가 찾으리라. 자, 이제 그 마음을 하나님이 다시 요구하시는 것 같아요. 그 마음. 네가 드렸던 마음. 이젠 정확하게 드릴 수 있다. 이제는 결정하라. 그래서 오는 말씀을 굉장히 제가 어렵게 받았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성도님들하고 같이 교제하고 싶었고, 그게 점점 우리를 바꿔가고 이 작은 무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임하는 전환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많이 합니다. 남은 시간 각자 성도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소원했던 게 있을 거예요. 뒤돌아보시면. 그거 다시 확인하시고, 정말 나는 하나님밖에 기뻐할 자가 없습니다 라는 기도가 나올 때 우리 안에 역사하는 성령의 역사도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그런 모습이 드러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욕심을 따라 좌우로 흔들리는 저희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큰 마음을 들였으나 실제로 선택하고 살아온 점철된 그 과거는 하나님을 떠난 시간이 더 많았습니다. 이제 때가 가까움을 볼수록 하나님께서는 네가 소원했던 그 마음을 이제 나에게 바치라 라고 요구하심을 듣습니다. 저희가 부족하나 이 작은 무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 하나님께서 이끄시고자 하는 그 길로 인도하심에
저희가 바른 길로 다시 방향을 전환하여 주의 뜻을 쫓아갈 수 있는 길을 갈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 길이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그 끝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이 그리스도의 은혜와 더불어 영원히 찬양을 받으실 그때까지 저희와 함께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